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원서. 이번 영상에서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원서의 6번째 챕터인 인간의 고통 부분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는 피조물에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상태는 창조주에게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발적으로 복종을 할 때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기쁜 복종, 기쁘게 하는 복종이 있는 곳이며 성령님이 앞서 나가시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In the world as we now know it, the problem is how to recover this self-surrender.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자발적 복종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주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복종하는 것은 죽음과 같이 느껴져 어렵습니다. 보육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의 자유의지를 꺾는 것을 종종 해왔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때로 틀린 방법이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복종을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복종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배우고 어른이 된 사람들은 아이처럼 반항하지는 않지만 좀 더 똑똑하고 섬세한 반항을 하게 됩니다. The human spirit will not even begin to try to surrender self-will as long as all seems to be well with it. 사람의 영혼은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보이는 한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창조주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s, speaks in our conscience, but shouts in our pain. It is his megaphone to rouse a deaf world. 하나님은 기쁨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속삭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에는 그냥 보통의 소리로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는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신다. 고통은 귀가 먼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쁠 때에는 속삭이는 소리로 들리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크게 들리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게 됩니다. 듣지 않는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해할 때 가장 단순하게 보는 관점이 인과응보적인 징벌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고통을 하나님의 확성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칫하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한 사람에게 개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고 악을 제거하고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심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덜 즐겁게, 덜 행복하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행복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Everyone has noticed how hard it is to turn our thoughts to God when everything is going well with us. We have all we want is a terrible saying when all does not include God.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잘 굴러갈 때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을 때 끔찍한 말이 된다. As Saint Augustine says somewhere, God wants to give us something but cannot because our hands are full. There's nowhere for him to put it. 어디에선가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신다. 하지만 주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놓으실 만한 장소가 전혀 없다. Now God who has made us know
what we are and that our happiness lies in Him. While what we call our own life remaining agreeable, we will not surrender it to Him.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 놓여져 있다는 것도 아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즐거운 상태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에게 복종시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덜 즐겁게 하시고 거짓 행복의 재료가 되는 그럴듯한 것들을 빼앗으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고차원적인 고난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The doctrine of death which I describe is not peculiar to Christianity.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Hebrew chapter 9 verse 22. 내가 묘사하는 죽음의 교리는 기독교에만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11절. Christianity teaches us that the terrible task has already in some sense been accomplished for us. 기독교는 우리에게 끔찍한 과제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That the Master's hand is holding ours as we attempt to trace the difficult letters that our script need only be a copy, not an original. 우리가 쓰는 글은 원본이 아니라 따라 쓰는 것만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어려운 글자를 따라 쓰는 시도만 하더라도 주인의 손이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사실 이미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흔적에 동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의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손으로 감싸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C.S. 루이스의 책 고통의 문제 원서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은 잘못 접근했다가는 오해하기가 정말 쉬운 예민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죠. 또한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징벌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확성기로 사용하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분명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널 징벌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함부로 끼어들었다가는 반항심만 더 키울 수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남의 고통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했다가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는 두 번째 의미, 내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거짓 행복들에 대해서 덜어가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의미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욥의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셨죠. 우리의 고난도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어떠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나의 고난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섬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고통을 주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책은 정말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한번 주워 모아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